예,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찬양을 듣는데 이 가사도 찬양도 잘하시지만 표정이 너무 좋아서 저 찬양을 되게 잘합니다. 좋아하는 것보다 더 잘합니다.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그 대구 제일교회 교육전사로 90년도 초반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일교회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정 속에 임시 당회장이랑 직분을 또 맡게 돼서 좀 과분하기도 하고, 제가 스스로 우리 당회할 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모시는 때까지 저도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30일 금식했습니다. 아침. 또 본격적인 금식을 하려고 나중에 또 우리 이 서기 장로님하고도 또 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저도 대구 제일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고 또 이제 새로운 정말 목회자를 모시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가 대구 제일교회에 맺혀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간절한 제 마음이 있어서 저도 또 사실 제가 교육전사로 있을 때 받은 은혜가 참 많기 때문에 은혜도 갚을 겸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잘 모르시죠? 네, 둥지교회 새둥지입니다. 네,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장애인들이 한 130-140명 정도 되고 전체 교회는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저기 성서 쪽에 계대 앞에 있습니다. 개구리 소년 있는 와룡초등학교 그 근처에 있습니다. 개척한 지 저도 30년 됐습니다. 7월 7일이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동안 제일교회 많은 분들이 우리 둥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후원도 해주셨고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은혜를 갚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임시당회장하고 또 제일교회를 위해서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신앙의 어떤 철학이라면 철학이랄까 이런 저는 이것을 저는 매일매일 좀 새기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제는 어제의 믿음으로 살고 오늘은 오늘의 믿음으로 산다라는 제 어떤 신앙 철학이 있습니다. 어제는 어제의 믿음으로, 어제는 어제의 은혜로 살고 오늘은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의 은혜로 산다. 과거의 은혜로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나갔다. 옛날에 좋았는데 라고 하는 것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랬는데 라고 하는 것은 별로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의 믿음과 오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은 오늘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기원전 445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죠? 여전히 이스라엘은 식민지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포로로 잡혀왔고 종으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황제가 지배할 때에 수상궁, 그 수상궁의 유력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 말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의 저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아닥사스다 왕의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었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이 느헤미야는 스스로 이 포로 2세로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받는 강력한 유력한 인물로 성장한 요즘 말로 하면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죠? 성공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그야말로 부러울 게 없을 만큼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강력한 지도자로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게 중요한 단어가 느헤미야의 신앙의 모습,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공했으며 이방 땅에서 어느 정도 지위와 명예와 부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평안함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기의 안일함에 머물러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물질과 지위와 권력과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는 다른 사람의 형편을 묻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두 사람과 다녀와서 잠깐 자기를 만나러 왔을 때 형편을 묻습니다. 나라가 없이 또 예루살렘은 초토화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형편을 묻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3절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에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더라.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안히 살 수 있는 길을 놔두고 또 어떻게 보면 누릴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도 이 느헤미야는 조국의 형편을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만으로 56입니다. 26살에 개척을 했습니다. 30년 됐습니다. 일찍 개척했죠, 그죠? 예, 그때는 못 모르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좀 미쳤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일찍 개척해서 30년 동안 하니까 이제 은퇴가 다 돼가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래 했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서 금묵노예 안에서도 한 교회에서 30년 하신 목사님 별로 없습니다. 제가 원로 중에 또 원로, 나이는 아직 젊은데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둥지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교인이 한 40명쯤 될 때 어느 날 우리 장애인들인데 너는 교회 오는 게 뭐가 어떤 게 힘드냐라고 물었을 때 업히고 안기고 하는 게 너무 힘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시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봉고를 타고 교회에 오는데 하루에 5번 내지 6번을 안기고 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불편하다라. 그게 자기도 불편하고 봉사하는 사람에게 너무 불편하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늘이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요 우리 교회가 40명 안 될 때 장애인 리프트 버스를 구입했습니다. 전세 3,500만 원에 있었는데 7천만 원 주고 저걸 샀어요. 리프트, 특수 차량이죠.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때 우리 둥지교회에 헌금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또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 차량 덕분에
장애인들의 형편과 봉사자들의 형편을 제가 생각하면서 야, 그래. 교회는 전세 있을지라도 장애인들 이동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프트 차량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장애인들을 설득해서 그때까지 모은 돈 2천만 원으로 7천만 원짜리 버스를 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버스를 사고 난 뒤에 둥지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둥지교회가 마치 대구 제일교회처럼 큰 교회인 줄 생각하고 장애인들은 그래서 특별히 불교 신자들 단체도 저 차를 빌려줬습니다. 그 불교 신자들 중에 중증장애인들 중에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다. 왜 자기들은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절에 가면 휠체어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둥지교회는 이런 일을 해내는가 하면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나중에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전도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주간, 이 6월 보훈의 달 혹은 보훈의 달에 나라를 생각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의 형편을 묻고 하면서 금식하는 자체가 얼마나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창 코로나가 유행할 때 우리 교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장애인들이 몇 분 돌아가셨습니다. 왜? 바이러스에 빨리 감염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인들 한 서너 명이 돌아가시니까 아예 교회를 안 나와요. 물론 그때 안 나왔지만 많은 분이 안 나왔지만 가장 먼저 그 대실역에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장애인 2명이 돌아가셨어요. 장례도 못 치렀어요. 곧바로 2시에 돌아가셨는데 4시에 벌써 화상태에 가 있었습니다. 장례 예배도 못 드렸고 자식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 교회가 되게 힘들었는데 그 즈음에 저희 교회는 이제 주로 지체장애인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런데 그 즈음에 인천에서 이사 오신 분이 있었는데 아들이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자폐아였습니다. 엄마가 도망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보통 엄마가 안 도망가고 아빠가 도망가는데 엄마가 가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대구로 이사 오셔서 우리 둥지교회에 왔는데 목사님 좋은 영화가 있어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바울이라는 영화 한번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7호광장 옆에 있는 CGV에서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랑 갔냐면 그 아들 자폐아 아동하고 그 집사님하고 저하고 3명이 어느 정도 뒷줄에 이래 앉았습니다. 앞에도 한 서너 줄 이렇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참 영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자폐아가 아버지를 막 폭력으로 막 마구 때리는 거예요. 안경이 부서지고 코에 콧배가 내려앉을 만큼 제가 옆에 앉았는데 손쓸 겨력이 없었습니다. 그 아들 나이가 지금 27쯤 됐는데 그때 한 20서너 살쯤 돼요. 몸무게가 90kg쯤 돼요. 그 아버지가 완전히 엄청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를 때린 이유를 몰라요. 아버지도 모르고 지도 이야기 안 하고 모르고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그 삶을 물었어요. 삶을 쫙 2박 3일 해도 모자라는 삶이지만 잠깐 물었는데 자폐하다 보니까 주간 활동 센터가 있는데 발달 장애인은 주간 활동 센터가 있는데 우리 아이는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과격하고 힘을 쓰고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겨서.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대구에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 이야기 듣고 며칠 잠이 안 왔습니다. 너무 힘든, 아빠가 아들을 키우는 것도 힘든데 자폐아를 키우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갑자기 저런 돌발 행동이 나오면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그 즈음에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달서구 상인동에 발달 장애인을 둔 젊은 엄마가 그 아이와 함께 자살을 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제 가슴에 막 멍이 들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잠시나마 낮 동안이나마 어머니 아버지 곁에서 떼어내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뭐 나중에 이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보통 그렇잖아요. 자연적으로 이 자식들을 남겨두고 가면 이 자식들은 어떻게 하지? 뭐 별 생각이 다 들고 한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2년 지금부터 딱 2년 전에 6월 1일 날 발달 장애인,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주간 활동 지원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명의 자폐아들과 이 아이들은 다른 시설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해야 되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둥지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형편을 물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 나라의 형편은 어떤지,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성도들의 형편을 물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구 제일교회가 다시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모두가 정말 담임 목사님 또 당회와 모든 성도들의 형편을 정말 제대로 알고 묻는다면 그 속에 애끓는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교회의 형편,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인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제일교회의 형편을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애타게 간절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번 사진 잠깐 보여주면, 스크린에 보여주시면,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 지금은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곡 쪽에 집 한 채를 얻어서 농사도 짓고 주간 활동하면서 같이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 안 받아주는데 둥지교회가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중증장애인들, 자폐아들 안 받아줍니다. 돈이 안 됩니다. 일단 왜냐하면 1:1 맨마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일반 시설은 많이 있어야, 한 명이 여러 사람을 돌봐야 돈이 많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받아서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섬기는 교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부모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는 형편을 물었을 때 그 형편을 듣고 나니 제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이었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저도 이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저도 제일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청빙과 제일교회 섬김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론 제일교회만 위해서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둥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둥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 한번 보시면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곳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세상을 지배하는 황제입니다.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제국 페르시아의 그 장벽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황제가 얼마나 높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국의 벽보다 아닥사스다의 황제보다 더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닥사스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보기에 아닥사스다와 페르시아가 제국이고 황제였지만 하늘의 하나님에 비하면 그 장벽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이 제일교회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다시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놀라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한국교회 역사를 보시면 한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중요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이지만 지도자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제일교회의 아름다움, 정말 인격적으로 말씀적으로 정말 이끌어갈 그런 목사님이 오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5절 중간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언약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열왕기하를 보시면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유다 왕 중에 요시야, 히스기야, 다윗 왕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로 이야기하는데 자세히 한번 보시면 요시야 왕을 다윗보다 더 위대하게 평가할 경우가 있습니다. 요시야 이전에 이런 왕도 없었고 요시야 이후에 이런 왕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으면 너무 놀랍습니다. 모든 기준이 다윗의 기준이 되지만 요시야를 칭찬할 때 요시야 이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으며 요시야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 할 만큼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칭찬합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요시야를 칭찬한 두 가지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요시야가 hil기야 제사장으로 하여금 성전 청소를 시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자고 하십니다. 근데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죠? 율법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그동안 율법책이 완전히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취급했다는 거잖아요. 성전 안에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율법책이 어디에 처박혀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시 여기지 않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곤두박질 칠 때였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덜 취급되는 그런 시대에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책을 누구에게 줬냐? 사반에게 줍니다.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읽었는데 아무 감동이 없었습니다. 아무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반이 왕 앞에 와서 요시야 왕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뭘 먼저 보고하냐면
율법책 발견한 것을 보고하지 않고 성전 재건축, 재리모델링하는 재정 보고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열왕기하 22장, 23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서기관이 누굽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필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율법책을 읽어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왕 앞에 와서 성전 그 재정 보고를 다 하고 난 뒤에 hil기야 제사장이 이거 줍디다 그러면서 왕 앞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도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듣는 그 서기관 사반이 말씀을 율법을 책을 읽는 그 와중에 요시야는 거꾸러집니다.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왜 요시야가 위대한 왕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냐? 열린 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둥지교회 성도들을 보면 제가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30년 목회를 했는데 30년 동안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그 말이고 그 말씀이 생각해 보시면 일주일에 몇 번 듣겠습니까? 새벽 기도까지 하면 수없이 들었을 텐데 저랑 개척해서 지금까지 설교 듣는 사람 보면 제가 존경합니다. 고맙다고. 너무 감사. 그런데요, 지금도 가끔 저한테 칭찬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이야기하죠. 나는 개떡같이 전하는데 네가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그런 거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기독교는 귀의 종교입니다. 들음이 있는 종교입니다. 요시야가 서기관 사반이 읽고 또 읽어도 그는 감동이 없었지만 요시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의 말씀들을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선포합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22장에는 율법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책을 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요시야 왕이 사반에게 다시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읽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언약책을 백성들에게 읽혀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들리면 해라 하지 마라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들리면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세파하 토라라고 하고 세파하 브리트라는 것은 언약입니다. 요시야 왕이 왜 위대한 왕이 되었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왕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으로 나의 사랑하는 책으로 읽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의 믿음은 어제의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율법으로 들리는 순간 우리는 무거운 짐이 되지만 언약의 말씀으로 들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언약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해 주신 것을 모세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금 식민지로 있고 우리가 지금 외국에서 포로로 노예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입니다. 저는 슬퍼하는 사람만이, 애통해하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슬퍼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페르시아였고 아닥사스다 왕이었어. 왜냐하면 이미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축을 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방해할 때 아닥사스다 왕에게 투서를 넣어서 만약에 성전 건축이 되면 이스라엘이 당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가짜 투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칙령이 내려왔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성전 건축하지 마. 그런 제국의 황제 아닥사스다 왕이 황제였지만 하늘의 하나님, 그 장벽조차 넘으시는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긍휼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있으니 반드시 이 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둥지교회뿐만 아니라 대구 제일교회도 하늘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 대구 경북의 모 교회에서 이 교회를 세워주실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또 긍휼하심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하여 대구 경북을 아우르는, 그리고 모 교회가 되는 그런 사명을 주셨고 그 은혜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늘의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더 제일교회를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140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그 긍휼 언약의 하나님, 아무리 지금 현실의 벽이 높다고 할지라도 하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다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6절에 조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포로 2세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에 지은 죄가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이미 포로로 잡혀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지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자복하여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부터, 자복하는 것은 나부터. 하나님, 내가 무릎 꿇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섬기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고 페르시아에게 제국의 식민지 되는 것에 느헤미야는 역할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담임 목사님 모실 때까지 우리 대구 제일교회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기도하셔서 결국 느헤미야를 통하여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이 기도가 있었기에 5개월 후에 아닥사스다 왕이 너의 조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라.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라. 그러나 반드시 돌아오라. 그 장벽 높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새로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아름다운 건축을 해가는 모습,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무너져간 믿음의 성전까지 세워가는 모습이 이 느헤미야서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오후 시간에 같이 있는 분들은 다 기도하시겠지만 기도하시기 때문에 나오셨잖아요. 더 기도합시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자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대구 제일교회에 더 강력하게 임하실 수 있도록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 우리 대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대구 제일교회를 통해서 다시 대구 지역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쳐 갈 줄을 믿습니다. 형편을 살피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하심을 믿고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며 자복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 참으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열매가 이 제일교회 위에 가득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